7월 18일 화요일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따라 이스라엘의 대적은 정복 전쟁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복군이 이스라엘을 추수하듯이 쓸고 갈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먼저 1절은 피난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중요한 두 장소가 나오는데 이는 드고아와 베타게렘입니다.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면 매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예루살렘에서 나와 도망을 쳐야 합니다. 2절은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예언자적 완료로서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지만 예언자는 그것을 현재 발생하는 것처럼 현재화시킨 것입니다. 3절은 북방에서 오는 자를 목자로 비유합니다. 개역 개정은 그들이 양떼를 몰고 온다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그들이 가축대를 몰고 온다고 서술하면서 북방에서 오는 군대를 가리킵니다. 또한 개역 개정에서는 장막을 치다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는 나팔을 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팔을 불어라. 그 주변에 장막을 쳐라입니다. 목자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가축을 먹일 것이며 목자가 가축을 먹이는 이미지는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4절에 준비를 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거룩하게 하라는 의미이며 전쟁에 앞서서 거룩하고 구별되라고 요구하는 고대 사회의 거룩한 전쟁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자들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북방에서 온 대적도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라고 말하며 진격을 준비합니다. 이들은 일어나 올라가자 라고 두 차례 언급하여 진격이 가까웠음을 보여줍니다. 진격의 시간은 밤입니다. 북방에서 오는 대적은 엄청난 군사력으로 공격할 것이며 밤에 진격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그들을 대적하기에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북방의 침략으로 인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라고 기술한 것과 일치합니다. 6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뒤에 만군의 라는 용어가 추가로 나옵니다. 여호와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자들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북방에서 오는 군대에서 나무를 베어라, 목책을 만들라 라고 하나하나 명령합니다. 본문은 이는 벌받는 성이다 라는 문구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대적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덧붙여 여호와는 그들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의 본래 의미는 그 중에는 포악한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7절은 이스라엘을 샘에 비유합니다. 그가 그 악을 솟구치게 한다라고 번역되어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내듯이 이스라엘이 그 악을 솟구치게 한다라고 번역되어 예루살렘에 죄악이 넘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그들의 죄악을 폭력과 탈취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3장 10절을 통해 이스라엘의 멸망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진행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이며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멸망하게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7절의 후반부에 질병과 살상은 폭력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폭력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었음을 비판합니다. 8절은 또한 훈계를 받으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 목적은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싫어하지 않도록 하고 황무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훈계를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재난이 오고 있음을 전제하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여 큰 재난을 모면해야 합니다. 그들이 훈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 땅은 주민이 없는 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라는 서술과 이어집니다. 9절과 6절은 동일한 언어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포도를 따듯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주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예레미야는 북방에서 오는 대적이 가지만 꺾을 것이라 말했다면 이후에 오는 대적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주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말갛게 주우리라 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샅샅이 주우리라는 의미입니다. 10절에 언급된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 거라는 예언자의 탄식을 보여줍니다.
사명을 받은 예언자는 말씀을 선포해야 했지만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의 상태를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라고 말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로부터 당하는 치욕을 예레미야는 몸으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이 질병에 걸린 상태를 올바로 진단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평강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훈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지막 때를 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무관심하고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은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고 되새기며 한 걸음씩 전진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하시고 훈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